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 예. 오늘 본문 속에선 우리 함께 만날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면 그에게 분명히 장자권이 올 수 있었었는데 그의 어머니와 그가 좀 조급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방법으로 에서에게 주어져야 될 장자권, 사실은 야곱에게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을 자기 걸로 소유하려고 그들의 방법을 썼게 되어졌을 때 에서가 진노합니다. 죽이겠다. 내 동생을 죽이겠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는 도망가게 되어져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 치맛자락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형은 막 사냥도 하고 들로 다녔지만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연약한 자예요. 근데 그가 이제 어머니 곁을 떠나서 그가 이제 라반에게 삼촌 집으로 가는데 그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겨워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그가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잠을 청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저를 지켜주시면 제가 다시 돌아올 때 이곳에 이 베델,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그리고 나의 10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담대하게 이제 삼촌 집으로 떠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는 삼촌 집에 도착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을 내가 이 삼촌 집에서 바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식 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봤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의 언니였어요. 그는 속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삼촌은 우리 풍습에, 이 지역의 풍습에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만약에 지금 이 동생을 원한다면 다시 7년을 더 나에게 충성을 하면 이 동생까지 다 너의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그는 도합 14년을 이제 여인을 위하여서 일을 해요. 그 가운데 2명의 첩을 더 얻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갔다가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게 내가 여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지, 나는 고향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챙겨서 고향 집으로 떠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았어요. 금이 환영하는 거죠. 그러나 막상 그가 고향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 그를 환영하는 것은 부모님이 아니었어요.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형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다시 처음으로, 아니죠, 베델 이후로 처음이죠. 베델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야복강가 나루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 속에서 분노하였던 형의 마음이 녹아들게 되어지고 다시 형과 화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고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머무르게 되어져요. 거기가 땅이 비옥하였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곳이었기에. 그런데 이제 형과도 화해하고 가축들도 잘 자라고 이제 됐다. 이제 한시름 났다. 라고 그렇게 그가 마음에 안도감을 갖게 되어졌을 때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어지면 딸 디나가 그 동네에 놀러 가요.
그 동네에 놀러 가게 되어지는데 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우리가 오늘 35장을 읽었는데 34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그가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이 야곱의 오빠들이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세겜은 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도 결혼만 한다라면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졌을 때 오빠인 레위와 시므온이 우리 가정의 법은 할례받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 동생과 결혼을 하려면 당신과 이게 족장의 아들이었거든요. 족장을 비롯해서 모든 그 족속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 동생을 당신의 아내로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오빠들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세겜은 흡족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어졌을 때 하몰도 알았다. 그러면 나를 비롯해서 우리 족속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하겠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되어져요.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바로 이 레위와 시몬이 칼을 들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육하게 되어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한 장을 딱 넘기셔서 34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세요. 34장 30절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조금 안도감을 취하려고 했는데 이제 끝났다. 당시의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나라가 형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족속과 족속들이 서로 연합체를 이루어서 서로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침범을 받게 되어지면 함께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한미 동맹으로 인하여서 사실 예전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그 세력을 막아낸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 족속들이 서로 연합을 이루어서 막아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합되어지는 한 족속이 지금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족속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또 다른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연합군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들이 이제는 연합해서 지금 이 한 가정을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 그 앞에서 야곱이는 고백합니다. 야, 이제 끝났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끝났구나. 나와 내 집이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입장에 서여 있는데 이제 오늘 35장 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1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참 성경을 보면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34장에서 그 절망에 취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야곱이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이렇게 넘겨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그 본문을 보시고 읽어주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주님께서는 지금 홀로 집을 떠나서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에게 약속을 해요. 너를 복주겠다고, 너를 책임지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약속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약속 이후에 28장 20절로 22절까지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네, 다음 것도 읽을 건데요. 예,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야곱이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22절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이제 것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단지 그냥 돌 하나만 딱 놓고 가지만 내가 돌아와서 여기에 예배처소를 짓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하더라. 사실 지금 빈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올 때 주님께서 주신다라면 그거의 모든 것의 11조를 다 드리겠습니다. 즉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소원했어요. 주님께서 너 그렇게 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고 너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야곱이가 소원한 거예요. 이것이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돌아왔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부유한 자가 되어졌고 하나도 그가 뭐 빼앗긴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갔지만 풍성하게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삶이 풍성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지금 주님의 처소도 짓지 아니하였고 자기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게 되어졌던 그것을 보게 되어져. 그 결과가 어떠해요? 지금 34장의 모습이 그 결과예요. 다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자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우리가? 저도 종종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왜 올까요? 오늘 성경을 묵상하게 되어졌을 때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없어가 아니라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는데 그걸 어디다 잃어버린 거예요. 저도 지금 결혼 반지가 없는데요. 사실 집에 어딘가 있어요. 근데 잃어버렸어. 어디다 넣었는지는 몰라. 하나는 진짜 잃어버렸고요. 완전히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를 구입했는데 그것은 어디 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어느 순간에 야곱이처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베델의 약속을 취소한 적도 없고 축복을 취소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다 잊어버렸어.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나 혼자 다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내 인생을 짊어지고 가고 내 가족을 짊어져 가고 내 삶을 짊어져 가고 내 민족을 짊어져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어디에? 지금 그 너의 생각 속에서, 너의 절망 속에서, 거기서 일어나. 뇌 속에서 갇혀 있지 말고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 베델로 올라가라. 약속의 그 장소로.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라. 우리 오늘 예배자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여쭈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나는 지금 순종하고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장소가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한 자리이기 때문에, 비록 교회가 성도가 없어도 주님은 계셔요. 비록 우리들 속에서 물질이 없습니까? 주님은 계셔요. 비록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주님은 계셔요. 이게 중요해요. 약속의 사람은 그 약속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풍랑을 만났을 때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무엇이냐면, 풍랑을 보면 두렵겠지요. 매를 맞으면 고통스럽겠지요. 감옥에 갇혔을 때 답답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자유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이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방법이라고 그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자리에서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려니까, 내가 지키려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살릴 때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보여져야 돼. 뭔가 성과가 보여져야 돼. 성과가 보여져야지 기뻐.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풍랑 중에도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거기에 거주하라. 즉, 그 일을 하셔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오늘은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오늘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내게 주신 말씀, 이전에 내게 주었는데 내가 묻어둔 거야. 주님께서 다 아직 안 이루었는데, 봄에 씨앗을 심으면 땅에 묻지요. 그러면 묻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심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추수를 거둬야지요. 추수를 거두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노력하셨죠. 근데 어떤 것은 그 노력으로, 그 열심으로, 그 순종으로 열매를 맺은 것도 있지만 아직 열매 안 맺은 것도 있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아직 안 이룬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야죠. 저도 다 아직 안 이뤘어요.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거에 대해서 저 다 아직 안 이뤘어요. 더 이루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질 때도 항상 좋은 날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날씨도 있어요. 그러면 농사꾼은 안 좋은 날씨라고 다 포기합니까? 아니요.
오늘 지금 어머니가 오셨는데 배추를 심어도요. 배추를 쫙 심어. 그럼 다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죽어요.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해요? 아예 죽었으니까 끝난다? 맞아요. 그 죽은 건 뽑아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다른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채워가는 거예요. 왜요? 아직 가을에 추수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 심어도 내가 여기에는 배추를 심겠다라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배추의 수확을 내기 위해서는 아직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심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심고 가꿔요. 그리고 결국 추수의 때에 추수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셨나요? 그래서 이제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나요? 예, 우린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말씀을 부여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속의 베델 찾아보세요. 과거에 부흥의 때가 될 수 있고 새벽 예배에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꿈속에서 역사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내게 확신이 있었어요. 아, 이거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었구나.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이었구나. 그것들을 다시 찾아보세요. 우린 자꾸 바꾸려고 해.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 때 사명을 좀 막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아, 여기는 내가 사명이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또 다시 내 길을 가. 내 길을 가다가 또 뭐 어떤 환경에 대해서 또 바꿔.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말하다가 또 환경이 안 좋으면 아, 이게 아닌가? 내가 잘못 알았나? 또 막 자기 나름대로 또 바꾸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가려니까. 다시 그 베델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서원했잖아요.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는 그것을 충성하겠다라고.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일어나. 내 영혼아 깨어라.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다시 그때 약속의 말씀. 나는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는데 나는 꼭 너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고 싶었는데 왜 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까? 에서가 더 남자답고 더 튼튼한데 그런 건장한 남자를 통해서 행하시죠. 근데 그 속에는 무엇이 없느냐? 다 내가 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할 때마다 실패했어요. 내가 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순종할 때마다 그렇게 이루었어요. 야곱이를 보세요. 사실 야곱이가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태어나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형성한 게 그게 진짜 노력이었을까요? 우물가에서 그가 버드나무를 이렇게 해서 그 양들의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상식적인 걸까요? 노력으로 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야곱이가 형을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에서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누가 막아주고 누가 형의 마음을 녹여줍니까? 야곱이가 정말 말을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줌에도 불구하고 베델을 자꾸 잊어버려. 오늘 그 베델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베델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해요. 우리 자녀들은 모르겠어요. 그 베델의 확신이 있는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장년들은 분명히 베델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세요. 기억지 아니하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지요? 왜 제가 그 베델이 기억나지 않지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지요? 제가 종종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떠나신 성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던 그것이에요. 등록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명확하게
아십시오. 그리고 그때 교회에 등록하세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는 그건 좋아요. 그러나 정말 등록은 정말 하나님 맞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셨다. 그 대부분 우리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한 1주, 2주 안에 다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분명히 자기 속에서 확신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되어지면 교회의 여러 가지를 보면 흔들려. 그리고 떠나셔. 떠나실 때도 사실 지금까지 한 분도 얼굴 붉히면서 가신 분이 없었는데 그때도 꼭 그래요. 떠나고 안 떠나고는 저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떠나서도 신앙생활 잘 하실 걸 알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원하시는지. 근데 대부분 그 부분에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가니까 다음에 또 어떤 어려움이 만나면 또다시 그 일을 그 속에서 다시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기지 않기 위해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베델을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나를 세우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말했잖아. 나 또 떠나지 않을 거야.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복 줄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있는 예배자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오늘 다시 1절을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다시 사명의 일을 감당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다시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 약속을 붙잡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맞아 예전에 내가 그 교회에 있었지. 그렇게 가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순복음 예심교회가 여러분들의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여기서 눈물 뿌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이곳에서 이제는 우리는 이루어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뒤로 미룰 수 없어요.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으면 거둬야지요. 우리 거두고 살아야지요. 언제까지 그냥 바라고 있습니까? 한 계절이 지났으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우리 2절 볼까요? 2절로 사모님 2절로 4절 읽어주세요. 본문 2절로 4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절까지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네. 1절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우는 거죠. 오늘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 깨우자 야곱이가 지금 2절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다시 결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단을 해요. 그 결단은 무엇입니까? 자기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인도하시는데 보니까 여전히 그 속에서도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잡았던 그 손에 다른 걸 잡고 있지 않아요? 자존심을 잡고 있던, 물질을 잡고 있던, 자식을 잡고 있던, 감정을 잡고 있던 뭔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그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처를 한 것도 없고 무당을 찾아간 적도 없고 미신을 믿은 것도 없는데 난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안 잡고 다른 거 붙잡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우상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붙잡은 게 우상이에요.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다시금 내 속의 절망, 그것도 우상이에요. 내 속에 예수 아닌 다른 희망, 그것도 우상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들의 희망이에요. 우리 전부입니다. 그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옷을 갈아입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로 옷 입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버립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갔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옷을 입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제 후배들 중에서도 경찰들이 꽤 있고 선배들 중에서 경찰들이 꽤 있는데요. 사복을 입을 때와 정복을 입을 때가 딱 틀려요. 딱 경찰복을 딱 입게 되어지면 대번 행동 거지가 틀려져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복을 입을 때나 군복을 입을 때는 딱 태도가 틀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로 딱 입고 당당하게 마귀를 대적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베델로, 사명으로, 기도의 자리로. 너 나를 두렵게 하는 원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나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래, 내가 말씀을 놓치고 살아갔던 나는 이젠 끝났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나는 베델의 사람이야.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그 자체를 받아들였어요. 오늘 야곱이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옳고 예배하는 그를 다 받아주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켜주었고, 결국은 오늘 뒤로 이따가 읽겠지만 5절 읽어보세요. 5절. 사모님 오늘 본문 5절 읽어주세요.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그 연합군이 추격해야 되는데 추격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내가 순종하고 가면 물질이, 건강이, 내 삶의 환경이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셨고 피할 길을 주셔요. 망하게 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해 계속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진리와 허상을 구분하라요. 진리와 허상을 구분하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돈을 가지면 나는 힘이 있는 거고, 건강이 있으면 나는 힘이 있는 거고, 내가 건강이 없으니까 나는 망했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망했고, 그건 허상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뭘 두려워요? 이기게 해주신다는데, 지켜주신다는데.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붙잡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4절 말씀 사모님 읽어주세요. 4절 5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새벽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는 믿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왔을 때 그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두려웠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도 두려웠어요. 왜일까요? 오늘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두렵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두렵대요. 뭔 차이일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거고, 교회를 다니는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 속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8절 읽어주실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근데 여기 무서움이 있었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 기쁨이 다시 쫓아와요.
왜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왔을까요? 그럼 분명히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두려웠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니까, 알게 되어지니까, 확신하게 되어지니까, 사실 이미 이것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움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7절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 갈릴리로 가라. 오늘 본문에 야고보에게 말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순복음 예심교회 예배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곳이 약속했던 곳이기 때문에. 예배가 약속의 장소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일하셔요. 예배를 통해서 치료하셔요.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이 야고비가 순종하여서 지금 우상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올라가듯이 오늘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되찾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성경은 묵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2장 26절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해야 돼요. 순종으로 움직여야 돼요. 오늘 다시 내 속에서 약속했던 말씀을 되찾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베델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주님이 분명히 갈릴리에서 만나 주시겠다 했어요.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다 잃어버렸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골방에서 다 숨어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갈릴리로 갔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적으로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져요.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했던 그들이 그 거리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가 틀려졌습니까? 사실 이미 약속하셨던 건데 성령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 잃어버렸어. 그러나 다시 그들이 그걸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이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염려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바라보면 계속 염려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이미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그거 다 아직 성취 안 됐잖아. 성취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 성취 안 된 것도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십시오. 예,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읽어주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약속의 말씀을 되찾고 가려고 했을 때 두 가지 마음. 여전히 내 삶이 어렵잖아. 여전히 힘겹잖아.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되잖아. 다시 한다고 될까? 예, 육신이 자꾸 가로막아요. 또 내 안에 성령님은 오늘 말씀을 주셨잖아. 아니 네가 예전에 말씀을 가지고 나갔잖아.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잖아. 두 것이 충돌하게 되어질 거예요. 26절로 37절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야고비가 지쳤을 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왔듯이 구약 성경에는 찾아왔다가 멀리 계셨다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성령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셨고 떠나지도 않으셨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만 성령님이 함께 계셨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타락했을 때도 주님께서 성령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 성령께서는 오늘 분명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연약함을 돕겠다. 다시 기도의 자리가. 저 뭘 기도해야 될지도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기도할 것조차도 내가 기도케 할 테니까 내 입술을 내놓고, 우리 이번 주 아버지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를 부르세요. 예수님 부르세요. 성령님 부르세요. 그럼 다시금 내 속에서 뜨거움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추수하게 하실 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그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축복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부여잡아야 됩니다. 오늘 한 주간의 숙제입니다. 내게 주셨던 말씀 다시 찾아내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봄이 되어지면 다시 꽝꽝 얼었던 그 땅을 다시 쟁기질을 하고 거기에 곡식을 심잖아요. 어두웠던 내 마음에 성령으로 기름지게 하여서 다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